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어떠한 생각도 의지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을 구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미신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의 어떤 이 신앙이 거의 미신화된 신앙이죠. 미신화된 신앙.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어요.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살았다. 누가 보기에 오른 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자극할 때 마귀가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가장 강력한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눈. 보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모든 시험은 보는 것을 통해서 와요. 물론 듣는 것을 통해서도 오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은 우리 인간은 봄으로써 타락합니다. 봄으로써.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12명의 사사들, 대사사, 소사사 6명씩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죠? 사사기 전체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17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이제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타락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그 시대 정신,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17장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와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오늘 18장에서는 한 지파,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단면적으로 드러내서 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또 19장에 이제 다음에 공부할 부분은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우리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럼 오늘 똑같아요. 21세기에. 자, 이제 18장부터 우리가 공부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땅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땅이 힘든 일이 있고, 그 땅에 강력한 그 이방 족속들,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다른 땅보다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점령하기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땅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우다가 다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숨어 살다가 거기서 시세 한탄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는 이런 데를 주느냐, 하나님이 좋은 데를 주셨는데 지네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 주신 땅이 좋지 않은 땅이다, 지네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른 데 한 번 더 살 데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죠.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 지난주에 지도 보면서 공부했죠.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자기 눈에 볼 때 여기 와서 살자.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설득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00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가는 중에 발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5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은 1계명, 2계명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의 계명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예? 몰라요? 바알, 아세라, 이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물이라 했죠. 상상물. 그런 상상물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 그런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는 있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사들. 신은 없습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인간은 자꾸 신을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신, 이런 신을 자꾸 만듭니다. 인간은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단지파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정탐꾼 5명을 앞세우고 6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나이스를 점령하러 떠납니다. 자, 지금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정탐꾼이 정탐하러 갈 때 들렸던 집, 누구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이죠. 미가의 집. 미가의 집을 들립니다. 그곳에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600명의 용사에게. 왜 들렸다 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미가의 집에 가면은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강제로 다 뺐습니다. 뺏어가요. 600명이 가니까 뭐 가지고 뺏기 쉽겠죠. 힘으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600명이 무장하고 가서 문에 딱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서 뺏어온들 뭐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깡패 같은 놈들이 600명이 딱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뺏는 거죠. 왜?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 강제로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워놨던 그 레위 사람도 강제로 데려가 버렸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사장은 설득을 해가지고, 야, 네가 이까지 한 사람 제사장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조그만 몇 명 모이는 이곳에 목사하는 것보다 몇천 명 모이는 게 목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다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미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도 다 데려갔어요. 이거 왜 이걸 전부 다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죠? 신상, 에봇,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으로 믿고 있던 그런 신이죠. 그다음 제사장, 왜 다 가져가려고 그럴까요? 뭔가 지금 거기에 싸우러 가서 새 영토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해.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우선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지멋대로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앙이 완전히 말씀이 없어지면 미신화됩니다. 신앙이. 그게 우리 중세 교회사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말씀이 없잖아요. 교회.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로 몰라. 사람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심지어는 그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도 모르는 사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그러니까 사제들이 막 거짓말 쳐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막 면죄부 팔아먹고 그래도 다 속을 수밖에 없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은 전부 미신화되고 어떻게 돼요? 뭐 성인들 유품이라든가 뭐 그들이 쓰는 물건이라든가 그들이 쓰던 성경책이라든가, 또 저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가 올 때 거기 무슨 베드로가 뭐 밥 먹던 밥그릇이라 그러든 뭐 그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수천 점씩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당 안에 교회 안에다가 꽉 채워놓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게 무슨 고쳐줄 줄 알고 병도 고쳐주고 복을 주시고 뭐 악귀도 쫓아내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그걸 잔뜩 갖다 놓고
그거 보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신앙은 미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 한다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또 뭐가 발전해? 막 인쇄술이 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만들어낸 책을 막 수천 권씩 뭐 할 수 있어요. 출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보니까 가톨릭의 가르침이 엉망진창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한참 벗어나간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미신에 빠집니다. 이들이 지금 이것들을 가져간 것은 미신에 빠진 거예요. 하나는 강력한 소망, 이루고자 하는 소망, 땅 새로 얻는 거. 둘째는 불안.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존재에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인간이 이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을 막. 예?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서 그림이. 칼을 이따만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림. 관훈장이에요, 관훈장. 삼국지 읽어보셨죠? 예? 관훈장이 칼을 휘두르면 그냥 수백 명의 모가지가 떨어져나. 그 센 장군 그림이 왜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장군이 다 그냥 이게 해주라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의지해요. 불안하니까 지켜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완전히 미신이 된 겁니다. 중세 교회가 다 미신이 되듯이.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미신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신화. 그 미신화가 기복신앙이라 해서 복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은 뭐로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복 주는 사람으로, 복 주는 신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가난할 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예? 그럴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이제. 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였거든요. 평안하게. 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였거든. 그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옛날처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소용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사실 편안해요. 이때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닌 이유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 이 사람들처럼 지금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만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배경을 보고 그러면 사랑이 가짜 사랑이에요. 그 이제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미래 사모님감을 구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하고 결혼했을 때 자기 앞으로 뒤에 공부할 이것도 대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배경을 너무 많이 따져.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딱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봐. 나도 뭐 보여줄 게 없지만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행복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보질 않아, 생각 안 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둘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할 때 신랑과 신부 사이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은 배타적이래야지.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이 사랑이 가짜 사랑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간음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간음한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예배예요. 그게 예배 행위예요. 예배는 내가 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겠어. 그 사람하고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하루에 금방 시간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 감정과 매우 유사해, 예배 감정은. 근데 사랑이 식으면 엄청나게 지루한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안 먹고 있어 볼라 그랬어요, 여러분. 5분도 막 너무 지루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그렇게 돼요.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날 시간이기 때문에 오지 말래도 다른 일, 열 일을 조치해놓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 66권, 이때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존입니다.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만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예배, 순종, 의지함. 의지함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예배도 사라지고 순종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만 남은 거죠. 복을 구하는.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복 주는 존재로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일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자기의 풍요로운 삶, 그런 경제적인 풍요함, 그것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참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제가 설교한 것처럼 행복해진다. 행복은 딴 데 있지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계명을 어겼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어겨요. 신명기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은 정언명법입니다. 정언명. 가언명법이 아니에요. 가언명법이 있고 정언명법이 있어요. 가언명법은 뭐예요? 조건문이 붙은 거예요. 조건문이. 네가 열심히 운동하면, 아침에 조깅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야. 그죠? 몸이 건강해지려면 조깅을 해야 돼요. 조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선택이에요. 안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런 걸 가언명령이라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언명령은 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에게 뭘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정언명법이에요. 뭘 따지고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정언명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600명을 끌고 가가지고 5명이 그 집에 물론 이거 우상들이고 다 그런 것들이지만 남의 거를 강제로 어떻게 해요? 뺏어가잖아요. 미가가 막 쫓아오면서 왜 우리 거 뺏어갑니까? 그랬더니 600명이 딱 서가지고 겁을 주면서 이놈의 새끼들 그냥 살기 죽기 싫으면 빨리 가라 쫓아버려가지고 남의 걸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저 600명의 용사가 또 나와요. 성경 요새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이제 좀 지나갔지만 사무엘상 보면 다윗도 600명의 용사가 있었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600명의 용사를 다 거기서 숨어 다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양치는 동네에 거기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울 때문에 숨어 있는데 나발이 양치는데 자꾸 주변에 도둑놈 깡패 있는 놈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지켜줬죠. 600 군사를 데리고 다 지켜줬어요.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자기도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데 그냥 양 몇 마리 뺏어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 털 깎는 날은 좀 먹을 걸 부탁하러 나발에게 갔는데 나발이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강제로 가서 뺏어올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군사가 가서 위협을 하는 것이 될까 봐 그렇게 안 보이려고 어린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떡 좀 달라요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들은 지금 도둑질 해갔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그러면 꼭 남의 것을 가서 담 넘어가 훔쳐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법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는 세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의무이지만은 세금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세금부터 비롯해서 뭐 투기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갑니다. 이런 걸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자기 어떤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고 떼먹는 것도 도둑질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충실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하고 뺀질뺀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도둑질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 사람이 약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땐 욕심이 나서 뺏어왔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듯이 남의 것을 뺏어와.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위협을 하고 겁을 줬고 쫓아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교묘한 방법과 사회 시스템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이 심각한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라.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뭘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물론 첫째는 나와 내 가정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죠. 그건 제일 중요한 의무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히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래서 하나 더 쓴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해오는 사람, 힘 안 들이고 뺏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말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언제 이렇게 탐심이 생겨요? 나랑 가까운 어떤 사람이 나의 동창 우연히 만나서 그 집에 갔더니 일단 집이 너무너무 좋아. 집 안에 들어갔더니 막 없는 게 없고 막 그 전자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짜 인테리어 한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한 2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공부하러 왔다가 그 누님이 거기서 사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원래는 그 약대를 공부하러 USC에, 그 LA USC라고 이제 그 약대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UCLA 말고 USC라고. 거기 가서 공부하다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약국을 차려가지고 그 약사로 해서 약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자기는 누나 집에 와 있는데 나보고 우연히 만나니까 밥 먹으러 가자.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이제 미국의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다 오렌지 나무가 쫙 와. 난 오렌지 그렇게 열린 것도 나무에 처음 봤어요. 오렌지 나무가 딱 있는데 이렇게 집으로 싹 들어가서 집도 엄청나게 좋을 뿐만 아니라 저쪽 베란다 문으로 봤더니 풀장이 쫙, 수영장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예, 평범한 집. 미국의 부자들, 우리 부자들하고는 달라요. 평범한 집.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목사 괜히 됐다.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목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좀 절제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가 괜히 됐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들었어요. 목사 되려고 공부하러 거기까지 갔는데 목사 괜히 됐다 이 순간 들더라고. 왜?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나도 한번
저렇게 뻔뻔하게 아침에 딱 나와서 수영 한번 쫙 오렌지 딱 따서 먹고, 야, 그랬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비교도 안 되는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은 그걸 부럽다고 목사 괜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 보면은 어느 프로에 보면 이제 성공한 연예인들 집들이 하는 거 있잖아. 막 집.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이름이 뭐야, 이거 다니엘 헤니. 잘생겼더라고 이놈이. 잘생겼는데 막 키도 이만하고 막 근육도 막, 이름이 다니엘 헤니 알란가 모르겠네요. LA인가 어디 사는데 집이 막 진짜 막,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또 누구야, 한 사람 또 누구네 봤는데 그때.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 이제 써왔는데 분명히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해가지고. 또 연예 집인데, 와, 그 주신수 집이 막 어마어마해. 그런 집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보여주니까, 여기 이제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월급 조금 타가지고 이제 조금 저축하고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 살려는 애들이 확 실망을 해버려 그냥. 근데 그런 프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냐, 한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게 무슨 코인 사고 뭐하고 이제 이게 월급 해갖고 안 되잖아. 월급에서 백날 줄 때까지 모아봐야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들어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라이스 땅에 가가지고 거기 편안히 사는 사람들, 그걸 딱 보니까 뭐 탐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 지 것도 아닌데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그냥 탐심이 확 생긴 거예요. 안 보면 되네. 아까 내가 시험은 다 어디서 온다, 보는 데서 온다 그랬죠. 보는 데서. 그래서 웬만하면 백화점은 안 가는 게 좋고, 백화점 사람들은 오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이. 왜? 애들 때문에 부모는 가요. 자기는 안 가도. 애들 데리고 갔다가 딱 보는 순간, 신상을 보는 순간 갖고 싶은 욕심이 확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이 넥타이는 우리 저 성도님 사주시는 딱 갖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시집 가서 또 쳐다보고, 또 그냥 안 사, 또 왔다. 결국은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결국은 가서 카드 긁어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거 감동하고 또 몇 달 동안, 정말 너무나 갖고 싶으면 사세요. 병나지 말고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지, 인간이. 근데 이게 보는 게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심.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 그랬어. 탐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족.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자기가 배웠다 그랬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 삶에 대해서 자꾸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탐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잘생겨 보였던 남편도 무능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내 집도 다 찌그러져가는 집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탐심 확 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탐심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제가 설교 때 한번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 10번 들어야 돼요, 10번. 그래서 한번 다시 말할게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뭐예요?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노래까지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버전이 몇 개 버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각색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금씩 달라. 그럼 오늘은 이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영국 황제가 어느 날 이 국내를 순시하면서 어떤 시골 동네에 이르렀는데, 물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보니까 노인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그랬더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입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진짜 신앙이네. 2절도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절을 듣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3절에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당신들 뭐가 그리 좋기에 영국 황제 루이스도 부럽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갔으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황제인지도. 물어봤대요. 그래도 노부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가득하면 감사가 넘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심과 시기심이 올라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오늘부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미신적인 기복신앙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벌고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